자, 오늘은 우리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우리 성탄절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새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신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 다시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를 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했던 남편을요 한순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장례를 치르고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겠는데 평소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살란다. 그래서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향은 경상북도에 있는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본인이 전공한 것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된 사정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듣고요 동정해주고 많이 도와주어서 생활은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놀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빨리 돌아와 봤더니 집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참을 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찾고 또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돈 얼마를 내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그래서요 다음날 있는 돈 다 털어서 약속 장소로 가져갔지만 돈만 빼앗기고 범인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발견이 됩니다. 범인은요 평소 아이가 다녔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았고 또한 전에도 제가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그 영화의 그 내용입니다. 그때요 2007년도에 이 영화가요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가 거기에서 밀양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된 그 영화입니다. 한 여인의 그 비극적인 삶을요 참 가슴 아프게 그렸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힘든 삶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지만 좀처럼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 깊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와 또 함께 잘 아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가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도요 캄보디아에 한 10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그 캄보디아 그 민족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요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 캄보디아 땅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자녀 중에 한 아들이요,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많은 경우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은 오후에라도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고 또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날 선교사님이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고, 그렇지만 나중에 좀 늦게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혼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전화를 해도 아무 자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리포트가 들어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선교사님이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죽음으로 그 아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그 아이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만 누군가가 데려다 줬더라면은 그 아이는 분명 살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선교사님의 아들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참 마르고 황폐한 땅, 아니요, 광야 같은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광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왕이요,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다윗이 마르고 이런 황폐한 땅을 걸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직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큰 업적들만 우리가 기억을 한 채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다윗을 좋아하는 우리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왕권을 노리고요, 친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을 피해서 아버지는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다시 되었다라는 거. 오늘 시편 63편에 이 표제에 나오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요,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기록된 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의 시간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 그 밀양에서 그 내용처럼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가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서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그 나라 민족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다윗은 왕자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3편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그 해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즉각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 간절히라는 그 단어는요, 내가 아침 일찍이라는 그런 뜻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내가 가장 먼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를 찾되, 여기서 찾되라는 이 의미는요, 열심히 찾다, 간절히 찾다, 학수고대하면서 갈망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떼학볕이 차게 내리쬐는 이러한 광야에서요, 물을 못 마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에서 있는 그 사람이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이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 한 모금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되 갈망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탈진한 사람이 물을 찾은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요, 63편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꼭 무슨 노래 같죠?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것처럼 지금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습니까?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침대에 두루누워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TV를 틀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더 갈급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 생명의 그 위협, 그 속에서도 지금 그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이요, 내 육체가요, 전 인격을 다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려운 환경이나 속 끓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온통 마음에는요, 빼앗긴 것,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들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너져가는 사업, 떠나버린 사람, 얽힌 인간관계, 아니면 빠져나간 돈, 멀어지는 성공, 목표와 기대, 건강, 온통 이런 것들에 혹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에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귀한 거예요. 우리 중에 생명이 한 개 이상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의 초반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말로, 지금 현대어로 우리가 이걸 좀 바꿔서 풀이해서 말을 한다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63편의 초반부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본인의 그 개인의 안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을 유지하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이곳에서 내가 탈출하여서 어떻게 내 아들을 벌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본인에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 바울도요, 옥중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었냐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옥중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죽는 것도 자기는 유익하다, 괜찮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요, 청년 이사야는요, 태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척이었고, 또한 유다의 재번영의 꿈을 키워줬던 왕이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던 청년 이사야에게 마르고 곰핍한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이 이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는요, 자기가 믿었던 태양 같은 존재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지경을 위한 영적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마르고 곰핍한 그러한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과요, 그 곰핍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요,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는 어떠한 해답을 우리들이 갖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곰핍하지만 만족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상상이 됩니다.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목숨이 지금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 빼앗겼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밑바닥을 완전히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기가 예루살렘 왕국에 있을 때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지금 만족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별로 아쉬움을 못 느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는다 난리치고 콧물 눈물 짜며 아마 쌍소리도 해가는 사람들도 숙히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대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요,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요,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그 10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이런 광야의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있을 때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지냈던 그때보다 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들 해보셨습니까? 사랑들 다 해보셨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상대를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들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도 잘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다른 점이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이란요, 그 대상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거기에는 아직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던 다윗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BC 시편 주석을 쓴 마빈 테이트는요, 이 시편 63편의 제목을요,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지. 말하는 이 음성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죽을 것 같던 그 마르고 황폐한 가운데 있던 내 모든 환경이요, 이제는 살맛이 나고요, 그리고 또 내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이요, 바로 예레미야가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마르고 곰핍한 자리에서요, 다윗이 지금 부르는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찬양도 아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왕궁에 있을 때,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산의 진미를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신이 나서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슬픔과 죄와 근심과 마르고 곰핍한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요, 망한 조국과 이국 땅에서의 그런 포로 생활, 혹은 다시 돌아왔는데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그 무너진 황폐한 옛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직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가슴에 채워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매 순간 궁리를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까 매 순간 궁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처한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 여러분 꽃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했다고 그랬죠?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질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마르고 황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건요, 어떠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가 분명 망하고요, 내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시고요, 의인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자기는 분명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광야에서요, 벌써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광야 생활 살면서 거기서 벌써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고 곰핍한 중에도요, 노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광야의 그 황무함이 더 이상은 자기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요,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윗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무엇일까요? 문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현재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요, 그 품은 소망,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수영 좋아하세요?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요, 물안경을 끼면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비록 내가 거의 다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을 잘 못 쉬겠고 패닉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그 마지막 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패닉 상태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물안경을 쓰고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비록 내가 숨이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했을지라도 내가 이 숨을 잘 참고 조금만 더 간다면 분명히 내가 결승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물안경을 끼고
앞을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들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순간순간 패닉 증세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이 청년 다니엘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여러분 주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예요. 이 책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왜소하게 느끼게 하는 주변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주제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고 핍박받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르고 곤고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보이는 것은 마르고 곰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살리고 너희가 잘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의 어떤 광야 한쪽 구석에서 숨어 지내는 이 다윗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또한 계획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런 광야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고 곰핍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냥 삶을 조금씩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재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귀한 것은요, 바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바로 여호와의 그 인자의 깃발을 흔들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말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마르고 곰핍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가요? 마르고 곰핍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영화 밀양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요, 여주인공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렀던 긴 머리카락을요, 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요, 집에서 자기 스스로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자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고 곰핍한 그 삶으로 쓰러지고 낭망하고 결국 자살 소동까지 벌였던 이 여인이요, 다시 지금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 남자의 사랑입니다. 그녀가 밀양에 내려오는 순간부터요, 우연히 알게 된 종찬이라는 어떠한 남자, 그가 그 끝까지 그녀의 옆을 지켜줍니다. 자동차를 수리해 주고요, 학원을 차릴 때 도움을 주고요, 또한 사람들도 소개해 주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주고, 또한 교도소 면회도 함께 가고, 심지어는요 교회도 같이 가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시내라는 이 여인이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앞에 놓여있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요, 바로 이 종찬이라는 남자가 묵묵히 잡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고요. 진짜 마지막은요, 시궁창을 연상케 하는 주택 그 하수구 있잖아요. 그 하수구에 밝은 햇빛이 조용히 비추어주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밀양의 영어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Secret Sunshine. 조용히 비추어지는 한 남자의 그 끈질긴 사랑이요, 그것이 한 여인을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시 일어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 마르고요 곰핍한 광야를 여러분 만나시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연 씨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칸이라는 그런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연 씨처럼 여러분이 연기자가 돼서 상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서요, 공정한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최우수상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유다의 그 광야 시절을 통해 좋은 믿음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도요, 제2의 제3의 다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